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보살심입니다. 보리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우리 법사가 질문 있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스승님 뒤편으로 아주 수숭하고 아름다운 천수관음 그림이 보였는데요. 스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천수관음은 왜 1000개나 되는 손과 1000개나 되는 눈을 갖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관음상 탕카는 티베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1년에 관세음 보살상 중 하나인데 순수 전통 천수천안 관음상은 아닙니다. 11개의 얼굴이 있다 해서 11면관음이라고 합니다. 11면관음, 대관, 보조, 관음이라고도 하죠. 아수라도를 다스리고 교화하는 무한한 법력을 지닌 관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집안에 악귀와 마귀를 몰아내고 악귀와 악신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누군가 삿되고 그런 길에 빠지려 할 때 11면 관음을 잘 모시고 공양하며 몸, 마음, 영혼의 청정과 지혜를 얻고 11면 관음의 진정한 가피와 가호로 삿된 기운과 악령이 몸에 깃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1면 관음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사의 질문을 살펴보죠. 천수천안은 무슨 뜻일까요?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달렸다면 얼마나 바쁘게 살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힘이 들겠습니까? 그 많은 손을 달고 다니려면 몸집도 거대해야 할 겁니다. 꽃게나 거미를 보면 그 많은 손발로 늘 분주히 일을 합니다. 몸에 이렇게 많은 손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스웨터라도 짜려는 걸까요? 모두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사실 천수천안은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량한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보살이자 부처님의 사자입니다. 보살과 같은 존재를 묘사할 때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화공이 1000개나 되는 화신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겠죠. 수없이 다양한 화신을 어떻게 한 사람으로 그리겠습니까? 천수천안은 단순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천을 뜻합니다. 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3계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보살의 화신은 대천세계를 초월합니다. 천이란 단순히 999에 1을 더한 숫자 1000이 아니라 광활하고 무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의 원을 듣고 찾아와 구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눈은 본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본다는 뜻입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눈을 그려놓은 까닭은 중생의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불법 수행 중에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눈, 귀, 코, 혀, 몸, 의식 중에서 오직 청각기관만 활용하십니다. 청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분으로 모든 인연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며 심지어 이런 고통과 애원의 소리를 찾아다니며 중생을 구원하십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법사, 답변이 됐습니까? 스승님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사실 민간에는 다양한 형상의 관세음 보살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가장 친숙하고 잘 알려진 관세음 보살로는 백이관음, 적수관음, 송자관음도 있죠. 송자관음도 있죠. 이처럼 많은 화신들이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주 언급되는 경전이 있는데요. 관세음 보살님의 원을 모두 담아서 잘 정리하고 압축한 경문입니다. 바로 보문품입니다. 스승님께 청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문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천수천안관음은 원을 이루고자 많은 선과 눈을 가졌던 겁니다. 그 외에 양류관음, 제람관음, 송자관음 등 다양한 보살 형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별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아가씨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꿉니다. 모두 중생을 잘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오늘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말을 건네야 중생이 잘 받아들일 것 같다면 할머니의 모습으로 와서 중생을 돕습니다. 큰형의 모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큰형의 모습으로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네요. 뭐든 다 되네요. 모두를 돕겠다는 자비로운 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은 단순히 그만큼 많은 손과 눈이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라 화신의 무한함과 무량함을 뜻합니다. 100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관음이라고도 부르죠. 관세음 보살은 다양한 신분과 형상으로 화연합니다. 물론 내가 관음보살이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자비로운 원을 성취하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신령들이 관세음 보살님이 자비로운 원을 성취하도록 돕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씨가 이씨를 돕도록 만들죠. 돕는 사람도 기꺼이 도우며 즐거워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문품은 불교 경전인 묘법 연화경 중에 제25품입니다. 이 경전의 정식 명칭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경전입니다. 저는 경전 본문에는 조금 서툽니다. 경전의 핵심이나 인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큰 지혜가 생겨서 경전의 정수를 더 깊게 진정으로 이해한 후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해나 편견을 심어드릴까 봐 경전 법문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관세음 보살님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보문품이라는 경전을 시작으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 알아가 봅시다.
손이 1000개, 눈도 1000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중생들의 신음소리, 중생들의 한숨소리, 중생들의 하소연 다 들으시네. 중생들의 아픈 가슴 다 어루만져 주시고, 중생들의 아픈 상처 다 아물게 해주시고, 중생들의 아픈 눈물 다 닦아주시네. 보문품을 간략히 소개하면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건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무진의인 보살이 계십니다.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요. 여기서 선남자는 무진의 보살입니다. 선남자요. 만일 무한하고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수시로 명호를 염송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수시로 염송한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 염송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늘 염송하는 이는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불이 나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미리 잠에서 깨우거나 불 속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혹은 큰 물에 빠지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물이 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물이나 불과 관련된 재난은 아주 큰 재난사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중생들은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금, 은, 거거처럼 고대인도 시기에 흔했던 보물을 구하러 종종 멀리 떠나곤 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금, 은, 유리, 거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물을 구하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에는 1년에 4-5번 정도의 태풍이 옵니다. 특히 대만이나 동해 인근에는 매년 6번 이상 태풍이 닥칩니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엄청난 태풍이 올 때도 있죠. 태풍이 왔을 때 요즘 볼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을 타고 있다면 사고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자그마한 어선을 탔습니다. 지금도 소형 어선은 바다에 나가면 무척 위험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50m 내지 수백 미터씩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높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면 거센 풍량이 여기저기 들이닥쳐서 작은 배는 쉽게 침몰합니다. 훗날에는 전문 국제기구가 생겨서 침몰한 배들을 건져내곤 했지만 고대에는 얼마나 많은 배가 바다에 숨을 댔는지 모릅니다. 배에 탔던 선원, 사공, 선장들은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에도 배를 건져 올리는 이유는 배에 실려있던 토작이나 조각품 등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건져내서 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배들이 일기예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언제 태풍이 오고 재난이 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먼 길을 떠나는 항해는 재난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보문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물을 구하러 가는 이들이 있느니라. 실제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물을 구하러 배에 탄 수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어두컴컴한 태풍을 만났을 때 그중 한 명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한다면 재난에서 벗어나 익사를 면할 수 있느니라.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각진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보물을 구하러 가다 바다에서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은 어떤가요? 어민들은 보물이 아닌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또 요즘처럼 여객선 같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 외의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기도 하죠. 그럴 때도 있으니까요. 혹은 바닷가나 섬에 사는 어민들처럼 일상적인 생계 유지를 말하는 거군요. 네, 생계를 위해서요. 그래서요. 그런 이들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염송하면 구하러 와주시나요?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방금 말했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어민들은 다릅니다. 어민들은 분명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찾고 더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도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파고들면 경전이 쓰여진 당시에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바다에 유람선 말고도 하늘에는 비행기가 있고 도로에는 자동차도 있고 교통수단이 많습니다.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많죠. 여러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까? 네, 재난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직접 염송하면 되는데 요즘 다들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죠. 제가 염송한 육자 대명주를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도 좋습니다. 또 가는 보살님의 사진을 출력해서 평소 몸에 지니고 다녀도 좋습니다. 얼핏 들으면 신기하다고만 여길 수 있는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염송하세요. 객지의 여관에 가더라도 불상이나 보살상을 놓아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염송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시무진의 보살 즉종좌기.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 향불, 이작 시연,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다. 세존,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 이하 인연 명 관세음.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불고 무진의 보살.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남자여, 야규무량 백천만억 중생. 만일 무한하고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 온갖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문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칭명 관세음 보살, 수시로 명호를 염송한다면 즉시 관기 음성, 관세음 보살은 곧 그 소리를 듣고 개득 해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야규 지시 관세음 보살 명자. 관세음 보살 명호를 늘 염송하는 이는 설입대화 화불 능소.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유시보살 위신벽고. 이것은 보살의 위신력 덕분이니라. 야귀 대수 소표. 큰 물에 떠내려가도 칭기명호. 그 이름을 부르면 즉득 천처.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야규 백천만억 중생. 혹 백천만억 중생이 위구, 금은 유리, 거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보, 금, 은, 유리, 거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물을 구하려 입어대해 바다로 갔을 때 가사흑풍 취기선방, 설사폭풍이 불어와 표타 나찰 귀국,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기중야규 내지 1인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칭 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가 있다면 시제인 등 개득 해탈 나찰 진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시 인연 명관세음 이러한 인연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경전에서는 재물을 구하기 위해 배를 탄 사람들도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어떤 이유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상인들이 돈이나 상품 등 값나가는 물건을 항상 지고 다녔습니다. 고전소설에는 도적대가 자주 등장하죠. 동행세를 내놔라. 돈을 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숨도 내놔라. 돌아가서 관아에 신고하면 도적들이 잡힐 테니까요.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래서 재물을 빼앗고 나서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살려두지 않습니다. 관음보살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도적들로부터 목숨을 보호해 주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고대 인도에서 악신이나 악귀는 야차라고 불렸습니다. 인도어로 악신, 악마, 악귀 등을 가리키는 총칭이죠. 야차, 나찰, 귀신, 요괴와 낮은 등급의 신이 와서 해치려 할 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기만 하면 악귀나 악마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가족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짓거릴 수 있습니다. 부모도 못 알아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삿된 기운은 불시에 닥칩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남자든 여자든 잠을 잘 때 갑자기 어두운 기운에 짓눌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소리도 낼 수 없고 호흡곤란까지 올 때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만약 머리맡에 또는 입고 있는 옷에 보살님의 추상화를 두거나 수시로 명호를 염송했거나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글자를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서 머리맡에 붙여놨다면 이 방법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니면 침실에 관세음 보살상을 모셔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악신이나 악귀를 만났을 때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이 도와주십니다. 혹은 방금 말씀드린 티베트 밀교의 11면 관음을 놓아둬도 좋습니다. 악귀만 전문적으로 잡습니다. 특히 아수라처럼 큰 악귀와 악마들을 집중적으로 때려잡습니다. 아수라처럼 큰 악마도 물리칠 수 있으니 작은 악귀나 악마들은 더 쉽게 물리치겠죠. 이런 불상을 모시면 더욱 좋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소송에 휘말려 관아에 잡혀갈 경우 몸에 나무로 만든 칼을 씌우고 손에도 고랑을 채웠습니다. 목과 손이 나무판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특히 뒤로 벌러덩 넘어지기라도 하면 꼼짝도 못하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 곧 쇠사슬이 모두 끊어져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것은 따지지 마세요. 이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원입니다. 본인이 무사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면
제발 누구라도 와서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마침 이 수업을 들어서 열심히 보살님 명호를 염송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이 와서 말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무죄입니다. 하마터면 간발의 채로 억울하게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의 지인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여자가 살해당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한 경찰은 난데없이 제 지인을 범인으로 주목해 체포했습니다. 체포당한 지인은 증거도 부족하고 뚜렷한 죄목도 없었지만 감옥에 10년 넘게 갇혔습니다. 게다가 심한 구타를 당해서 손뼈도 몇 번이나 부러졌다고 합니다. 특수경찰들이 이 지인을 사형수로 취급하며 무술 훈련 대상으로 삼았던 탓에 갈비뼈도 몇 개나 부스러졌습니다. 결국 몸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다 엄력이니 받아들이십시오. 엄력이요? 그때는 저도 불법 공부가 깊지 않아서 엄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왜 본인만 잡아갔답니까? 저희 집이 만만하니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때는 다 엄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죠. 그분이 일찍부터 이 경전 내용을 알았다면 경찰이 그분을 지목하지 않고 화를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지목을 당했어도 외모가 더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 그분은 풀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값비싼 보물들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보물들을 지닌 채로 위험한 곳이나 산적이 출몰하는 곳을 지나갈 때는 항상 관세음보살 명호를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귀신들과 살인, 약탈을 일삼는 도적들이 들끓고 있으니까요. 산의 왕으로 군림하며 지나가는 상인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장사꾼들은 타깃이 되기 쉽죠. 장사꾼들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한다며 산적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낮잠을 자던 두목이 깨어나면 옆에 있던 부하가 보고할 겁니다. 두목님, 방금 돈이 아주 많아 보이는 상인들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왜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한참을 깨우다 안 일어나시던데요? 명령 없이 멋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다음에는 꼭 보고하거라. 이렇게 말이죠. 웬만한 호위무사들보다 훨씬 낫네요. 그렇죠. 호위무사와 산적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노릇 아닙니까? 사람도 죽이고 여색도 탐하고 재물도 빼앗는 사악한 무리들이 그 순간 잠에 빠지거나 술에 취하는 등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니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때때로 행운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재물을 빼앗는 무리들이 정말 두렵고 위험한 존재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상인들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투자에 실패하는 일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에 크게 실패했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세음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로지 탐욕의 눈이 멀어 돈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눈과 귀를 열어놓고 사방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보살님도 이근원 통의 실력을 닦아 세상의 소식을 살피는데 하물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마음과 눈을 환하게 열어놔야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왜 어떤 사업가는 성공하고 어떤 사업가는 실패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는 언제고 거둬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주식 투자를 예로 들면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분명 모두가 입을 모아 최저점일 때 사라고 할 겁니다. 최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은 제 지인이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원래 주당 5만 원이었다면 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죠. 대기업 주식이라 믿고 매수를 했는데 1년 후 주가가 5천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주식 손해가 막심해서 아내와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손해가 처참했습니다. 부인이 빨리 팔아버리라고 할 때도 돈을 빌려서라도 더 매수해야겠어. 나 이래봬도 경제학도라고 지금이 최저점이야 라고 우겼던 분이었죠. 해안이 부족한 겁니다. 주변을 잘 관찰하지 않고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한 탓입니다. 부를 뒷받침할 공덕과 복덕이 부족하고 부처님과 신령들의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귀신에 홀리고 재물에 눈이 멀기 쉽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바로 아래의 함정도 못 알아봅니다. 고대의 동물을 사냥할 때는 함정을 썼습니다. 사람이 호랑이나 표범과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임꺽정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새끼 양이 함정에 걸리면 매 하고 울겠죠. 주변이 온통 함정투성이입니다. 호랑이든 늑대든 철컥하고 걸려듭니다. 사람이 직접 싸울 필요 없이 함정에 뾰족한 철심을 박아두면 누구도 나선 찔려 죽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함정이 많습니다. 잡히는 대상은 거의 호랑이급입니다. 입이 너무 크고 욕심이 과한 호랑이급입니다. 복덕이 부족한 탓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물 운이 100억 원인데 900억 원을 벌어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하면 1조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살던 중국 교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그 기업 사장은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사진은 제가 봐도 진짜였습니다. 미국은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이 여러 곳을 방문해 후원금을 낸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후원금을 조금만 내면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후보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할 수 있죠. 그분에게 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부통령 집안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투자라고 설득했습니다. 아까 그분에게 900억 원이 있다고 했죠. 그중 200억 원만 투자해도 5년 후엔 1조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통령이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면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도 보여줬습니다. 저도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죠. 골동품 감정과는 다르니까요. 새로운 분야라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정보가 너무 난잡하군요. 미래가 불투명한 일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선사님, 아직 젊으시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저보고 아직 젊다며 열심히 수행하라더군요. 그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십시오. 3년 후 선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벼락 부자가 되셨나요?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돈을 몽땅 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부통령이 보장한다면서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부통령이 진짜 보증한 사업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할 겁니다. 정치인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본인 자리도 언제까지 지킬지 모르는데 누가 남의 일을 보장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보장해줄까요?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방금 누가 질문했습니까? 각진법사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업가가 본인의 경영 부실로 금전적인 손실이 났을 때 관세음 보살님께 빌면 도와주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물만이 목적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원하니까요.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관세음 보살님의 뜻이 아니라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은 재물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생활은 대부분 부부가 고생스럽게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 매주 8, 9일씩 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7일 동안 8, 9일만큼 일하는 건 고생이 아닙니다. 한 명이 두세 가지를 하면 평균 8, 9일이 되니까요. 일주일에 8, 9일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부부는 이혼할 엄두도 못 냅니다. 이혼하면 함께 고생할 배우자를 찾기 힘드니까요. 가정고생을 하며 살고 있으니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온갖 무력과 세욕이 찾아와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온갖 달콤한 말과 유혹에 넘어가 헤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납니다. 물론 모두가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아지면 사달이 나기 쉽습니다. 돈이 적으면 별 문제도 안 생깁니다. 부부 금술에 문제가 생길 여유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런 식입니다. 보살님은 이런 식으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재물을 원한다고 반드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졌을 때는 멈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상 더 많은 부를 소유할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복덕이 부족해서입니다. 더 큰 부를 소유할 만한 공덕과 복덕, 즉 보시, 공양, 선행을 더 베풀지 않아 더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용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봉지 자체가 얇아서 수용력이 약한데 너무 무거운 물건을 담았으니 퍽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봉지가 찢어지면 그 안의 물건도 망가집니다. 수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수용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중한 부귀를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공덕과 수용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더 얹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릴 오복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불보살님께 청합니다. 보살님은 여러분이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분수에 넘치는 큰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라마다 복권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홍콩은 마크 6이라고 하고 캐나다는 649라고 합니다. 로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번호를 맞추는 사람에게 적립된 당첨금을 줍니다. 1년 동안 1등 당첨자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년 동안 당첨자가 안 나오면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들 복권을 사려고 달려들죠. 몇천 원짜리 종이를 사서 번호를 기입하고 번호를 잘 적어두고 수시로 염소하면 정말로 당첨이 되기도 합니다. 100만 원 당첨이면 좋은 편이죠. 그나마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첨금이 100억 이상인 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난데없이 눈앞에 거금이 쏟아지면 하늘에서 황금 맷돌 덩어리가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진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저의 비유만 들어도 다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도 나쁜 일입니다. 제가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갑작스레 횡재가 굴러들어와 당첨금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연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면에 공장이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부자가 되는 모든 과정이 천천히 조금씩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모든 과정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큰 수용력이 길러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돈이 뚝 떨어진 경우 주머니 속에 허겁지겁 쑤셔 넣는다면 주머니가 터져 나오겠죠.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급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불보살님은 여러분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을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도와주고자 하실 때는 천천히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려면 오늘 길에서 5만 원을 줍고 내일 또 5만 원을 줍게 할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죠. 5만 원씩이면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요. 약부유인, 임당 피해.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칭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피소집도장 심단단계 이득해탈, 악한의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끊어져 벗어나리라. 약 3천 대천국토 만중야차 나찰. 만일 3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용내 뇌인, 사람을 괴롭히려 하다가도 문기칭 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 시제 악귀, 상불능, 이약 안시지 황부가해, 악귀들은 해하지 못하느니라. 설부유인, 야규죄, 양무죄.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추계 가쇠, 검계 귀신, 수갑과 고랑과 사슬이 그의 몸을 속박하였을 때 칭관세음보살 명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계실단괴 즉득해탈,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 벗어나리라. 약 3천 대천국토 만중원적. 만일 3천 대천 세계에 도적이 가득한데 유일상주 장제상인 제지중보 경과험로, 상인들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기중일인 작시창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재선 남자 물득공포,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여등응당 일심 관세음보살 명호,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라. 시보살 능히 무의 시어 중생, 관세음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여등 약칭 명자 어차원적 당득해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도적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리라. 상인 문구발성 언나무 관세음보살,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칭기명고 즉득해탈, 그 이름을 염송한 이유로 어려움에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